이제 신명기를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모든 상황을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 형식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뭘 말하냐면 이때 당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그 후 2세대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지킨 그 언약을 계승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 뜻을 계승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던 거죠.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했어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죠. 그 받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손에 뭘 들고 오도록 했죠? 바로 돌에 새긴 십계명을 그에게 모세에게 들려주게 됐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고 앞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율법의 전체적인 그 핵심이 엑기스가 바로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걸 계속해서 계승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그것을 굳게 계승하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율법을 언제까지 지키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언제까지 지키느냐? 여기서 우리 잘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민족에 복을 줄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것은 영적으로 풀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때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서 나올 씨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민족적, 혈통적 그런 언약의 메시지로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밀히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실 누가 오실 거를, 이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언약을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올 메시아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자가 올 때까지 바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가 올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대대로 계승하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계승하고 그 예수가 그 완성이 이루어 율법을 요구를 완성할 때까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 뭐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바로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뭐예요?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는 뭐예요? 그때 당시는 누가 예수가 올지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미미하게 알 수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때 당시 율법을 주셨을 때는 1세대들과 2세대들만이 지금 현장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금 모르는 것은 그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금 그 율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1세대들과 2세대들이, 1세대는 죽었고 지금 주시는 메시지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근본적으로 지금 2세대들이에요. 그 2세대들이 그 율법을 너희들 직접 받았으니 그 받은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계승하라,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언제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할 때까지 그거를 계속 지키고 계승해라고 하는 사명에 부여해 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죠. 율법이 완성을 한 것은 뭘 통해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마무시한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다음에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방들이 하늘의 별처럼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약했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정말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지게 되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됐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를 통해 완성시켜졌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끝난 거냐?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율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완성하고 율법을 폐해시킨 것이 아닙니다. 폐해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나서 너에게 새 계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명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면 이것이 율법이요 뭐라고 그래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명을 또 계승하도록 쭉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율법의 핵심의 엑기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뭘 가지고 살아요? 성경에 66권 여러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뭘 주셨어요? 율법 이외에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구약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계승하라. 그럼 오늘날 그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줬다고 한다면, 이 말씀 66권의 십계명과 같은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66권의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 뭘까? 이게 예수님 주셨잖아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이건 뭐 휠리어나 또는 에로스나 이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주님의 오실 그날 때까지, 율법이 완성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세대들은 이것을 지키고 계승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말세의 지말에는 이 말씀을 지키고 지키게 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계승시키는 사명이에요. 구약에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시대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세대에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십계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의 역사의 역사관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이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가 어떻게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막을 왜 주셨을까? 바로 성막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소나 양이나 모든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인류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이해되시면 좀 뭐 아멘이라도 하고 뭐 끄떡끄떡이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려워서, 제가 무서워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이 계명을 지키고 계승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 대신 뭘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매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또 죄짓고 매맞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매맞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살다가 또 조금 딴장 펴가지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매맞고, 아니 이게 순서 바뀌었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삶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끝까지 역사적으로 구약의 중간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간사 400년 동안 있을 때까지 쭉 하나님이 더럽고 치사해도 이스라엘을 끌고 왔어요. 그죠? 끌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오늘날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계승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죄짓고 우상 죄짓고 의도 터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굴러온 거예요. 굴러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율법을 주신 것처럼 율법 이외에 완전 무오한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말씀을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개성시켜야 돼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개성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바로 여기에 이 성경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십시다. 우리 한국의 예만 들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다음 세대들, 내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직분자가 됐고 장로님도 됐고 권사님도 됐단 말이야.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의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우리는 접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문제. 우리들 자녀 문제, 자녀.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될 문제예요.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교육시키는 그 열정만큼, 아니 거기에 80%만이라도 미쳤다면 뭐를? 기독교의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보내는 그 열정, 그 열정, 세상에서 공부하는 세상의 교육을 시키는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에게 교육시키는 그 열정만큼이라도 정말 우리가 신앙 교육을 시켰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교육보다도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잖아. 가정에서 내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때는 삶의 모습은 자녀들이 다 알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거 알죠. 그렇지만 진실성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느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느냐? 그리고 내가 세상의 교육처럼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뭐 영어 학원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수학 보내고, 음악 학원 보내고, 막 이런 열정 절반만큼이라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한국교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막 열받네 막. 그렇잖아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문제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 열심히 다녀. 남자는 죽어. 이렇게 하다가 고3 되면 교회 나오지 마. 대학 가고 나서 그때 다녀.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교회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게 뭐야? 우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들의 말씀을 지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고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계승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사명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내 아들은 세상에서, 내 아들, 내 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서울대학 가는 게 중요해. 대학, 교회 나중에 다녀도 돼. 이따위 신앙정신 가지고 살아가니까 한국교회 병든 거지. 썩어 빠진 거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 천국 가면 그만이야. 나 천국 가면 그만이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내 후대들 사랑하잖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돌아오고 여호와께, 그리고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미 머리가 다 커져가지고 교회 다 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말하면 내 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세대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내 자식대가 아직도 주님, 내가 생전에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이후에 나는 여전히 남겨놓은 기도에 분량이 있기에 내 자녀는 훗날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 개판으로 살았던, 정말 난잡하게 살았던, 청소년 시대부터 난잡하게 살았던 탕자 같은 그 탕자를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을 위해서 농목 놓아 울었어요. 그런데요, 그 당대에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어. 이미 천국을 갔어요. 그 위에 어머니는 갔지만 기도는 남았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나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요, 신학의 기초를 깔아놓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기초, 석유를 만들어놨던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의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그 율법을 내 아들, 손자,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라. 이 사명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도 교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1세대들이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승시켜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계승시켜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이 교회가,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바톤을 이어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내 가정적으로 볼 때는 지금 머리 다 큰 놈들 아무리 교회를 오라 한다도
교회로 오지 않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 불능한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천국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뿌려놨던 기도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의 까닭에 그 탕자 같은 자식들은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 교회를 다시 대물림 받아서 이 교회를 지킬 것이고 장로가 될 것이고 안수 집사가 될 것이고 권사님이 될 것이고 집사님이 될 것이고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언제까지 계승해야 될 것이냐?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계승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믿음으로 계보를 계속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